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강시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저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영적 진단 2단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영적 진단법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보시면 특강 8 영적 진단법 2단계.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 마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서 성장해 가는 것에 매우 유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유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서 성인이 되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이렇게 단계 거쳐서 성장 성숙의 단계로 가게 돼요. 자, 우리가 2단계라고 말할 때 우리가 상담받을 때 가난 2-1부터 시작해서 가난 2-10까지를 2단계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상담 받으셔야 되겠고요. 상담 받으시면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를 일단 점검을 받으셔야 돼. 그래서 내가 몇 단계인지를 알아야 내가 지금 2단계는 이런 삶이 필요하구나. 2단계에서 이런 걸 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자신들이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춘기 애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춘기 딱 들어갔을 때 야, 사춘기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사춘기 들어온 사람들 그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저도 자식 둘 키워봤지만 애들은요 사춘기란 말 자체를 듣기 싫어버려요. 그죠? 사춘기 얘기만 하면 인상 빡빡 쓰고요. 안 들어요. 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를 교육하려면 사춘기 들어가기 전에 사춘기는 이런 현상들이 있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고,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그걸 기억해 놓잖아요. 기억해 놓으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 이럴 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그랬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리 이렇게 단계를 겪어서 2단계 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미리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나야 그 단계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강의와 영성 상담이 같이 가서 단계가 이렇게 이어져야 이거 훈련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뒤져도 안 되고 비슷할 때 가야 돼. 자, 오늘 이제 2단계는요, 가는 2단계는 이제 전 단계와 후 단계로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 2-5까지를 가난 2-2단계 전반부라고 해요. 전반부라고 해서 이건 기본 본능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무너지기 2-5 이전에는 기본 본능 단계. 그러니까 기본 본능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훈련 받으면서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광야 통과하면 이제 가난 1-1부터 시작하죠. 이제 기본 단계예요. 기본 본능 단계예요. 그 단계가. 그래서 어디까지냐? 이 가난 2-5까지가 기본 본능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자, 오늘 이제 2단계인데요. 자, 2단계에 보면 1.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안식을 누리지만 육은 점점점 힘들어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 요단강 건넌다고 하는 것을 가난 1-10을 요단강 건넌다고 표현했죠. 자, 요단강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랬지. 예,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요단강이에요. 예전 우리 선조들은요, 선배들은 요단강 건너간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 세상 음부의 뭐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 자아의 죽음을 요단강 건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저 세상을 가는 것을 요단강 건넜다고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때 다 죽었어야 돼요. 살아서 건너간 사람 없어야 돼요. 근데 요단강 건너다가 죽었어 안 죽었어요? 다 살아서 건너갔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육적 자아의 죽음이구나.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단강이 건너가게 되면 첫째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두 가지 싸움이 더 심해지게 되는데 뭐냐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렇게 쭉 갈라져요. 예. 그 자아가 죽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영과 육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분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영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 요단강 건너서면서 이 영은 날로 새로워지고요. 깨달아지는 것도 많고 인식되어지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뭔가 모르지만 평안해지는 뭔가를 느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나도 모르는 평안이 내 안에, 내 저 깊은 의식 속에 뭔가 평안한 게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육은 힘들다고 느껴집니다. 왜? 요단강 건너면서 육은 죽어지는 거거든요. 육은 죽어지고 영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좋죠. 근데 육은 죽어지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양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양면성이에요. 영은 행복해지지만 육은 힘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제 가난 2-1부터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한 말씀을 하죠. 예?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게 그 1단계를 거치면서 조금씩 경험되다가 이제 2다시 넘어가면 이게 이제 조금씩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해요.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서히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런 시점을 이제 2다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차 감정을 처리하는 기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며 감정이 폭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가나안 2-45가 2차 감정 처리 기간이에요. 가나안 1-45가 1차 감정 처리 기간입니다. 바로 가나안 1-45 단계 가면 이상하리만큼 감정에서 막 보글보글 끓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 속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때요? 좀 경험하시나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화가 안 났는데 막 화가 난다고 하신 분들이 계셔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속에 잠재되었던 육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통신 영상 하신 분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들과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몰랐어요.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안에 있는 독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포장 기술이 너무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기를 너무 포장을 잘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도 화난 티를 내요 안 내요? 여러분 티 냅니까 안 냅니까?
아주 고도의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나도요, 화나가 안 난 티를 냅니다. 그래서 아주 포장을 잘해요. 누구한테는, 성도들 앞에서는 진짜 포장 잘해요. 근데 어디서 터져요? 집에 가면 터지죠. 집에 가면 터져요. 예.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터질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을 하면, 야, 진짜 내가 이래가지고 목회해도 되나, 이런 막 좌절감이 옵니다. 터질 때마다. 그래서 늘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감춰두도록 놔두시지 왜 자꾸 터뜨리시는가? 여러분, 이 안에 그런 육신의 감정, 미움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포장해서 하면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가짜예요. 하나님은 내 영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막 속에는 미워 죽겠는데 겉으로만 아이고 이쁘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이 안에서부터 사랑이 흘러나와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정말 사랑해야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요, 그냥 뭐요, 육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포장해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이런 게 있다, 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콕콕 집어서 튀어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아,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네요 라고 하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악한 속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 가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처리해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드러남에 감사해라, 폭발하는 게 감사해라, 예? 그런 걸 통해서 깨달아라, 이거 빨리빨리 처리해가라. 그래서 2차 감정 처리 기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근데 1차 처리, 1차 감정은 주로 이제 우리가 겉에 있는 것이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2차 감정 처리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게 나와요. 예, 좀 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부끄럽죠. 예, 드러날수록 우리는 부끄러워요. 그런데 부끄러워야 변화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지만 사라지지 않아서 힘이 든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모르면 편한데, 그죠? 여러분 혹시 아 괜히 훈련 받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직?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내가 막 드러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확 가기 한번 하면 되는데 이게 죄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아니까 함부로도 하지도 못하겠고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긴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실수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면서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실수를 절대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예. 단지 그 반복된 실수를 하면 안 되죠. 한번 실수를 통해서 아 내가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철저하게 깨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지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가나안 2-5가 여리고 무너짐이라고 그랬죠. 여리고가 무너지는 단계가 가나안 2-5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훈련 시작할 때에 용어 해설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자의 성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쌓아왔던 그 자라고 하는 큰 견고한 성, 사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 내성과 외성 이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중으로 이 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성은 밖에서 밀어서는 무너질 수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지금 발굴하는 데 가보면 이 성이 이렇게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고 밖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졌어요. 이 밖으로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 성을 이렇게 밖으로 끌어낸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밀었으면 그 성이 안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밀어서 넘어뜨렸으면 안으로 무너져야 되는데 이 성은 밖으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사람의 손으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 성을 흔들어서 지진을 통해서 그 성을 허물어뜨렸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아시겠죠?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랬대요. 야,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느냐?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아이가 그러더래. 제가 안 했어요. 그러더래. 제가요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가 막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 내가요 얘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으니까 얘가 자기가 안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얘는요 워낙 착해서 거짓말 안 해요. 얘가 안 무너뜨렸다면 얘가 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 기가 막혀서 당에 가서 아니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애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러고 선생님한테 물었더니 얘가 안 무너뜨렸다면 안 무너뜨렸다고. 그러니까 당에서 뭐라고 그래?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얘가 했으면 물어드릴게요.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애성이 견고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아가 나를 붙들고 나를 끌어서 자아대로 살도록 하니까. 그래서 이 자아가 완전히 탁 깨졌을 때 비로소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요. 왜? 이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야,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무너뜨리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길목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방과 북방을 쳐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뭐냐?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을 무너뜨려야 돼요. 예. 근데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우리는 단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6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너 가서 매일 아침 가서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과 함께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쓰셨을까? 왜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그냥 첫날에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면서 백성들이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뭐 5만 가지 생각 다 했겠죠. 그죠? 그 중에서 무슨 생각이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돈다고 무너져 이거. 이거 돈다고 무너져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도니까 무너졌어 라고 하지만 이거 전혀,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여리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돌면 무너진다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미쳤다 그러지. 우리는 아니까 도니까 무너져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머리로는 아무리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 성을 돌겠죠. 그게 뭐냐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돌으라고 했으니까, 돌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아멘 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도는 거예요.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돌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때 되면 하나님께서 꼭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뭔가를 주셔요. 그러면서 그런 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내 자아가 아곡 무너졌을 때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고 깨지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여리고가 무너질 때 보면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경험하는 것을 보면 내가 가장 뭘까요? 자아가 강한 것 중에 하나가 거기서 이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뭐지만 이 건강에 늘 걱정 있는 분들 있잖아요. 건강하면 벌벌 떠는 분들 보면 그때 꼭 몸이 아파요. 몸이 그냥 죽을 것만큼 아파. 예. 그래서 내 생명은 내가 지키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탁 깨닫게 하실 경우가 있고, 또 이 돈 하시는 분 있잖아요. 돈은 나의 목자시냐면 돈 쫓아가시는 분들 꼭 돈을 손해보게 하셔요. 예, 사기를 당한다든지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돈을 왕창 잃어요. 또 사람 의지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회 저 집사 빠지면 안 되는데 저 장로 우리 교회 빠지면 우리 교회 무너지는데 라고 하시면 나가. 꼭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때 깨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저는 뭐였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다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여리고 무너질 때 뭐냐면 사람 의지하는 거. 말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저도요 사람을 굉장히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사람 숫자 세고 막 이런 게 내 안에 이 잠재의식 속에 내 안에 있었어요. 사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은연중에 내 안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사람들이 싹 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싹 돌아서 가버려요. 얼마나 섭섭하든지. 저분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저분들이 나를 이렇게 함께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서 가버리는데 얼마나 섭섭한지. 근데 그게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순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했었네요.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늘 기도하는 게 사람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 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 보지 않도록 해서 늘 기도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목사니까 재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이 안 왔지? 겁이 덜컥 나죠? 예? 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안 오면 막 덜컥해요. 예전에는. 예. 그런 부분들 내려놓으면 아버지, 내가 아직도 또 이런 부분이 있었네요 하면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게 되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졌어요. 예. 또 여러분은 또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리고 무너질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보면 그걸 통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내 자아에서 가장 강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27페이지 보시면 훈련 및 처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면 뭘 처리해야 되는가? 1. 요단강 도하 이후에 주님의 임재가 아주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요, 이 영이 이제 자아가 죽어지면서 영이 날로 새로워지기 시작한다고 그랬죠. 영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이 영이 민감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껴져요. 하나님이 좀 더 나와 가까이 있고요, 좀 더 하나님이 나와 친하다, 이런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갈등이 더 많아지는데, 아까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영은 하나님과 막 가까워지니까 좋아. 근데 육은
갈등이 심화될 수, 이게 갈등이 점점 커지면서 육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힘들어졌네. 왜 안 되지? 그 안 되지라고 하는 부분에 딱 또 묶여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하면, 목사님,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단계가 이 단계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안 되지요? 더 감사하세요. 안 되는 게 더 감사하지요? 안 되는 거일수록 더 감사하세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육이 안 되어져야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육이 잘 되면요, 영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이 안 되어지고 영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안 되게 만드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2단계 가면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쭉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요단강 건너면서부터 막 은사가 더 잘 나타나고 기도가 더 잘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성경이 막 더 잘 들려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반면에 그 전에 잘 되다가 요단강 건너가면서 안 되는 분들이 계셔요. 은사가 안 되기도 하고 잘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게 되고 막 더 힘들어진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있어요. 저는 후자였어요. 저는 영성훈련 받고요,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요, 은사가 개발되어지더라고요. 은사가 개발되어지고요, 영성훈련 받은 지 3개월 되니까 방언 통역이 되어지고요, 통역되어지면서 예언되어지면서요, 또 영의 눈이 열리면서요, 보여지고요, 들려지고, 막 그게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다 된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부터 이게 은사가 갑자기 딱 끊어지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방언도 안 되죠? 방언 통역도 안 되죠? 예언은 더더욱 안 되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건 뭐예요?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도대체가. 왜? 되다가 안 되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도 안 되냐? 기도까지 안 되는 거 있죠. 기도까지 안 돼요. 기도만 하려면 막 졸려요. 미치겠어요. 주로 이제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예? 저는 이제 강대상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 전에는 하루에 6시간씩 기도 막 그냥 잘 됐어요. 근데 이 요단강 딱 건너가면서부터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왜 어떻게 안 되냐면요, 졸려요. 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 견딜 수 없는 졸림이에요. 이거 기도하고 한 5분 있으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나요. 내가 기도하다가 졸은 거 없거든요. 근데요 이상하게요, 기도는 막 쭈야하고 하는데 어머나 순간 내가 졸고 있고요, 예, 이렇게 엎드려 있고요. 그게 내 모습 나도 보는 거예요. 내가 왜지? 나도 기도하다 깜짝 놀란다니까요. 내가 졸려서 제가 자야지가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에 뭐 조용하고 보면 내가 머리가 내 책상에 이렇게 다 있고요,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야. 이거 뭐야? 그래서 제가 이제 앉아 있다가 서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는데요, 서서도 졸려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강대상을 잡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서 있는데도 막 고개가 넘어가고요, 막 다리가 휘청휘청거리고요. 지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앞뒤로 이 의자 사이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그래도 졸려요. 막 그게 정말로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막 너무 졸리기 시작해요. 이건 이건 그냥 졸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잠이 부족해서 그런가? 난 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낮에 실컷 잡았어요. 낮에 실컷 자고 저녁에 기도하는데 여전히 졸려. 그래서 이건 육신의 잠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구나. 예. 그래서 이제는 이건 싸움이구나. 그래서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도 얼마나 졸린지요. 기도 끝나고 나면요, 이 허벅지 옆에 이게 멍이 들었어요.
왜 멍이 들었냐니까 장의자가 있잖아요. 장의자 옆에 가다 보면 이게 치여요. 얼마나 잠이 취한지 이게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쾅 찍고 허구 아파서 막 비비고 또 하다 보면 옆자리에다 콩 찍고 예, 그런 싸움이 영적 싸움이 투철이. 그래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만큼 기도해요. 저는 졸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하는 신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잘하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자잖아요. 그건 안 돼요. 훈련 기간에는요 싸워야 돼요. 내가 밤 8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시간을 지켜보는 거예요. 왜? 훈련 기간이니까. 그 시간만큼은 사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졸리든 뭐든 막. 그래서 3시간씩은 막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허벅지 멍이 다 들 정도로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게 쉽게 안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목사가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게 새벽에, 이게 새벽 기도 때 못 일어나져 버리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일어나야 새벽 예배를 하고 새벽에 3시간 기도하잖아요. 4시 반부터 시작해서 7시 반까지 3시간 기도하는데 이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요, 탁상시계를 3개를 써요. 3개. 머리맡에 하나, 책상 위에 하나, 책장 위에 하나. 그래서 책상 위에는 이불에서 나와서 일어나야 끄고 책장은 아예 서서 이걸 꺼야 돼요. 근데요, 희한한 것은요, 아침에 눈을 떠보면 7시가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이 탁상시계가 3개가 다 눌러 있는 거 있죠? 다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눌러서 나를 안 깨우면 어떻게 해? 근데 집사람은 다 눌렀어요. 그러는 거야. 안 눌렀대. 그 누가 눌러? 귀신이 와서 눌렀을까요? 내가 누른 거죠. 내가 잠결에 눌렀는데 내가 눌렀다는 사실조차 기억조차가 없는 거예요. 나 잠기 밝거든요. 잠기 밝어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내가 뻐시럭뻐시럭하고 와다가면 다 일어나서 확인하고 하는데 이게 막 따랑 하는 요란한 거거든요. 그냥 따랑따랑 하는 게 아니라 막 따랑 하는 그건데도 그 기억이 없어. 기억이. 그러니까 이건 보통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몸부림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몸부림이 결국은 나를 만들어 가게 하고요. 예.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새롭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 안 되신다고 느껴지시는 분은 몸부림을 쳐봐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노력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4번 반면에 기도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느껴진다. 예, 이 단계에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주의사항 1번 조급함은 금물이다. 예, 사람들은 다 성질이 급하잖아요. 또 빨리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조급함이 결국 자기를 영성 훈련을 더 못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그냥 뚝딱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몸부림치는 과정을 거쳐서 하루하루 백날, 한 달, 두 달, 석 달을, 넉 달을 거치면서 그게 체질화되고 체질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리고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어차피 통과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여리고가 좀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여리고에 와 큰일 난다는데 어떡한데 막 이러면서 너무 두려워하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통과하면서 죽었어 안 죽었어요? 여리고 성에서는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왜냐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건 누군가는 한 번은 다 통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영성훈련 받은 사람이란 나 누구라도 한 번은 통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는 이 성을 세우지 마라. 이 성을 털을 닦을 때 마다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닫을 때 막내가 죽을 거라 그러죠. 예, 그게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건 뭘 말하냐면 여리고 땅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무너진 자, 깨진 자를 다시 세우지 마라 그 얘기와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자아가 무너졌는데 이 무너진 자아의 성을 다시 쌓지 마라. 그냥 무너뜨리고 완전히 해체해버려야 돼요. 근데요, 이제 순간순간 살다 보면 이 육신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 이게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더 이상 육신을 세우지 않도록 철저하게 무너뜨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다.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 예, 그래서 마음은 영을 말하고 생각은 육을 말합니다. 혼을 말하는데요. 자,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항상 이거 어찌 보면 이 두 마음이 항상 이 안에서 싸워요. 이 마음에서 영의 마음과 육의 마음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에 여러분 많이 순종하나요? 영이 주는 마음에 많이 순종합니까? 혼이 주는 육의 마음에 많이 순종합니까? 대부분이 육에 다 져요. 육의 마음에 다 생각에 속아서. 왜냐하면 이 혼은요 이성적이고 세상적이고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혼이 막 설득을 하면 다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 내일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혼이 아주 논리적으로 잘 얘기합니다. 야, 그 새벽 기도 가서 육신이 피곤하면 내일 뭐 제대로 하겠냐? 차라리 새벽 기도 가지 말고 푹 자고 이렇게 해야 그 일을 다 잘하지 않겠냐? 라고 아주 논리적으로 이 혼이 이 육을 쫙 속입니다. 그러면 육이 뭐라고 그래? 그지 맞지? 그러면서 내일은 새벽기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아예 이제 시계 벨도 딱 끄고 자는 거예요. 자, 영이 주는 마음과요 육이 주는 생각이 너무 다른데 우리는 이 다른 부분에서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 영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꾸 혼을 따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려서부터 늘 혼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온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 삶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해도 영으로 살기보다는 육으로 사는 게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 아무리 그럴싸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믿음의 은사가 임한다.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성령 9가지 은사 중에서 6가지는 광야 단계에서 다 임해요. 예, 그래서 방언, 통역, 예언, 능력 행함, 영분별 은사, 그다음에 방언, 통역 이렇게 해서 6가지 은사가 이 광야에 있을 때 다 되고요. 이 7번째 믿음의 은사는 바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제 2단계 윤리와 실행 단계 들어갈 때 이 믿음의 은사가 임합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믿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은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걸 믿어요. 예.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은사는 은사적 차원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서 믿어지지 않던 어떤 것들이 믿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성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데 이 안에서 희한하게 믿음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전혀 환경적으로 보면 이게 아닌데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믿어져지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그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치유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저거 뭐 어떻게 기도하고 살겠나?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 생각도 아닌데 내 안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는 확신이 확 서요. 이거 뭐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믿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진짜 나아요. 예,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가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믿음의 은사는 제가 항상 구분해야 될 게 신념과 믿음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 신념도 믿는 거고요. 믿음도 믿는 거야. 근데 출발점이 달라요. 신념은 어디서 출발하냐? 우리 육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육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신념이고,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교회에서 보면 이 신념에 충만하신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적극적 사고방식. 예? 적극적인 사고방식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할렐루야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요. 결국 신념 자기가 했기 때문에 자기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한 것은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여리고 무너졌을 때 보세요. 자기들이 막 으쌰 해가지고 여리고 무너졌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여리고 무너뜨린 다음에 우리가 단결력이 좋지? 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단결심이 좋으니까 이걸 이렇게 무너뜨렸지, 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하루 한 바퀴 휙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나팔소리 하고 와 후른 고함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와, 하나님이 하셨네.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지 않아야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념이 없어져야 믿음이 나타나는데, 목회자고 평신도 드리고 얼마나 신념이 강한지. 목회하면서 제가 안 된다 그래도 성도들이 아니요, 돼요 믿습니다, 믿음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건 신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념은 꼭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2- 전반부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2-6부터 2-10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단계가 달라집니다. 윤리와 실용 단계예요. 네, 윤리와 실용 단계. 우리가 이제 내기둥 4단계 할 때, 또 기본 과정 할 때 그 윤리 실용 단계에 대해서 들으셨죠? 예. 자, 1번 보시면 여리고가 무너지면서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눈에 띄게 바뀌는 것을 경험한다. 예, 이 여리고가 무너지면요, 이 사고와 가치관이요, 자기도 느낄 만큼 변화되어지는 것을 느껴요. 생각도 예전에 가진 생각이 아닌 거예요. 예,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마음이 아닌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고와 가치관의 사고의 전환이 약 80%, 85% 정도가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집니다. 우리가 광야 통과할 때 영의 사고가 5% 정도 열려요. 5% 정도. 그리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류가 무너지면 85%가 영적인 가치관이 열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열심에 혼이 순종하는 삶이 시작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어쨌든 혼이 중심이 돼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네, 혼이 중심이 돼서 혼이 이끄는 어떤 그런 삶이었다면, 여리고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혼이 아니라 얘 영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리고를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이취임식이다. 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5년 만에 한 번씩 하죠. 예, 그래서 11월 달인가요? 투표를 하지요.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2월 말 정도, 20 며칠 날 되면 이제 이취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대통령이 됐던 사람은 물러나고 새로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시점부터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냐? 혼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뭐야? 대통령, 전 대통령처럼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자,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는 이 전 대통령은 물러가고 이제 신임 대통령이 새로운 정치를 하듯이 이제 영이 주인이 되어서 나의 삶을 끌어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 제가 표현합니다. 삶의 주인이 이제 6에서 0으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뀌었다고 해도 이게 인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인정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혼과 육의 그 갈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와요. 예, 그래서 영으로 살았다, 육으로 살았다, 엎어졌다, 뒤집었다를 반복해서 막 할 거예요. 이 하루아침에 안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면서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육신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망한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기대.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받으면서요, 이 기대를 걸거든요. 내가 이런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좀 변화되고 새로워질 거야 라는 기대를 갖는데, 이건 영적 기대가 아니라 보통 갖고 있는 게 뭐냐, 육적 기대예요.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무슨 기대를 가졌냐면, 그래, 내가 영성훈련 안 받았을 때는 내가 영이 성장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됐지. 이제 영성훈련 받고 여리고가 무너지면 아마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변화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막 여리고만 무너져봐라 막 그랬거든요. 무너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반대 현상이 뭐예요?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거죠. 성도들이 오는 게 아니라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동 잘 있다가 간다는 거야. 이유도 없이 가. 예. 그래서 나는 여리고 무너지면 교회가 더 잘 되고 막 부흥될 줄 알고 막 기대를 했는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도대체 뭐지? 이게 뭘까?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성 훈련 받아서 가는 건가? 아니면 뭐 때문에 가는 건가?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내가 육신의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영성 훈련 받아서 육신의 기대 별로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막 우리 교회가 막 푹 돼서 막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예전에 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기도 안 해요. 한 사람을 두고 목회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그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거예요. 예? 예전에는 그냥 그게 없었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세계에서 가장 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늘 기도해서 영권, 무권, 일권을 보내주세요. 왜? 그래야 교회가 크지요. 그래야 나도 뭔가를 하지요. 뭐 이런 거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성도들이 탁 나가니까 다 깨지더라고요. 아하, 이게 유명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교회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 가치관이 확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구만 남냐니까 청각장애인, 설교 아무리 해도 못 알아먹는 사람, 또 할머니, 말귀 못 알아듣는 할머니, 그리고 애들 주일학교 애들, 이런 애들만 남고요. 쓸만한 사람들 다 나가는 거예요. 좀 헌금될 만한 사람 나가지, 봉사할 만한 사람 다 나가지. 그러니까 정말 일할 수 없는 사람들만 주르르 우르르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 속이 얼마나 터지겠어요. 사람들이 몰려와도 지금 속 터질 판인데.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처리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그게 안 되는 거냐? 아니요, 그게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저를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게 하나. 그 다음에 4번이 중요한데요. 제2의 광야가 시작되어 가나안 3-10까지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여리고 무너지면 막 더 잘 되겠지 그랬는데요, 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2의 광야라고 표현했는데요, 왜 제2의 광야냐면 영은 성장했는데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이 모든 것은 저 광야 때 경험했던 그와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답답하고 곤고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똑 찾아와서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답답하는 거예요. 저도 늘 하나님 성장했다면서요.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하나님 성장했다면서요. 성장하면 더 잘 되어야 되죠. 성장해도 잘 되는 왜 안 돼요? 라는 기도를 계속 하나님께,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육신의 감정은 안 된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에서 원망하고 자꾸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안 되어진다고 느껴졌을 때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마치 이런 거예요. 가을에 막 땡볕이 막 쨍쨍 내리잖아요. 그죠? 얼마나 가을 햇볕 따가웁니까? 그죠? 근데 그 햇빛이 따가울수록 곡식은 연그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가을철 땡볕 한나절이면 쌀한가마니가 왔다 갔다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막 벼 익어갈 때 지금 햇빛이 막 쨍쨍 내리면 그 한나절 땡볕이면 그만큼 쌀이 커지고 굵어지고 잘 익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가치관이 바뀌어지니까 그 전에만 해도 고난 힘들어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게 이제 조금씩 믿어져요. 그 전에는 어디만 인식하냐면 머리로만 고난이 유익이래, 고난이 축복이래, 거기만 여기서 맹맹맹맹 돌았는데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러죠? 머리에서 팽팽팽 돌지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와요. 아마 김수환 추기경이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머리에서 여기 내려오는데 30년 걸렸다나 40년 걸렸다나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 그러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가톨릭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40년, 30년인가 그 걸렸대요. 이게 이렇게 어려워요. 여기서 이거 몇 센치나 돼요, 이거? 한 30cm 되나? 30, 40cm밖에 안 되는, 이게 내려오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 영성훈련 받으면요 그렇게 안 걸려요. 몇 개월만 제대로 훈련 받으면 이게 내려옵니다. 머리로 인식되어진 부분에서 가슴으로 믿어지고 영으로 믿어지고 영에서 고백되어지고 영으로 살 수 있는 단계가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요 사실
저는 또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는 영성훈련에 처음 훈련 받을 때 막 목숨 걸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고난 너무 지겨워서, 너무 힘든 거 이거 지겨워서, 하나님 이거 빨리 이거 고난 안 받고 나도 좀 형통한 길을 주세요. 그런 의미가 컸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이 고난이 없지. 빨리 성장해야 돼. 그래야 고난 없지. 그러니까 성장하고 막 그렇게 6시간씩 매달리면서 막 그렇게 몸부림쳤던 이유가 뭐냐면 고난 없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이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가치관을 바꿔주시더라고요. 환경을 바꿔주는 게 내 가치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대고 고난 중에서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고난을 달라고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2단계에서는 안 돼요. 근데 진리단계 들어가니까요. 진리단계 들어가니까 이제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좀 고난 좀 주세요. 왜? 고난이 와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이제 영에서부터 깨달아지니까 힘들지만 고난을 당할 때는 힘들지만 고난 받고 나니까 영이 새로워진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언제까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얘들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죠? 제일 부모들이 힘들 때가 돼요. 언제냐면 사춘기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고비 넘기면 어때요? 애들이 확 바뀌어 있잖아요. 그죠? 애들이 확 바뀌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했던 자식들이 이제 엄마 사랑해요 하고 다시 오잖아요. 그죠? 예? 제일 존경합니다 하고 오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딱 있어요. 고비. 여러분도 그런 고비가 있어요. 그런 고비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 27쪽에 가시면 이제 훈련과 처리 위에 보시면 1. 영과 육이 분리되어 신령한 것이 이해가 되고 상실감을 느끼긴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낙심이 되기도 한다. 아까 양면성 계속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지옥이다 라는 표현을 이때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정복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무 좋은데 눈을 딱 뜨면 뭐가 보여?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돈 없는 현실, 예배 시간에 안 모이는 성도들 보이고 막 이런 거 보이는 거예요. 막 성도들 모습 속에서 못 사는 모습들이 막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살고 싶어. 바로 이때부터 그런 삶이 조금씩 나타나게 돼요. 저는 가나안 2-8, 9 정도에서 정말 영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피부로 느껴지고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그 정말 곱고 고운 실크라고 할까요?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은 실크, 그 부드러운 천으로 나를 이렇게 싹 감싸는 거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내 몸을 그냥 그 부드러운 무게가 전혀 느끼지 않은 그 부드러운 실크 같은 천으로 싹 나를 감싸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요. 온화한 느낌, 주님이 나를 이렇게 품고 있는 그 느낌을 바로 여기서부터 막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지, 막 주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니까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눈 딱 떠보면 주님은 은혜가 되었고 현실만 보여. 그러니까 더 기도하고 싶고 막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막 근데 육신은 더 힘들어하는 어떤 이런 갈등의 시기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일시적인 공황기를 거친다 그랬어요. 예. 이제 여리고가 딱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도 제목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전까지는 육신의 모든 기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막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교회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가 많았었는데 여리고가 딱 무너지면서 그 육신의 기대가 싹 무너지니까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모든 부분들이 허무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붙잡았던 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커야 돼. 그러니까 뭐 기도하면서 교회가 커야 돼요. 예? 예? 성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팡 놓아지니까 뭘 기도하지?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지? 그 육신의 그런 기대가 싹 무너져 버리니까 뭘 기도해야 되지? 이게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성도들 목사님들 만나면 아유 내 기도 제목은 이건데요. 이것 좀 기도해 주세요. 옛날에는 막 그 기도 제목 서로 나누잖아요. 그죠? 이거 놓고 좀 기도했어요. 근데 제일 그때 황당했던 게 뭐냐면 답답했던 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기도 뭘 놓고 기도 뭘 이렇게 예전에는 교회 부흥 놓고 기도하시고요. 월세 안 밀리고 그렇게 찾는데 물질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뭐 이랬는데 그렇게 싹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기도 제목 내놓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물어보면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령이 감동되는데 해주세요. 그거밖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네.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서 세 번째 약간 멍해진다는 이 공통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계 들어가면 사람들이요 좀 멍해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맹해집니다. 맹해져. 사람이 맹해져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무래도 치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자꾸 잊어버리는지 모르겠대. 뭘 막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도 깜빡깜빡거리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 그런데요 치매 걸린 것 같다고 그래요. 꼭 나타나는 현상이 치매 현상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제가요 성격이 좀 꼼꼼해요. 그 생기하고 영 다르게 꼼꼼합니다. 그래서 뭘 놓고 나간다든지 저는 지금도 뭐 전철 안에다가 뭐 버스 안에다가 우산 놓고 왔다 그러면 이해가 안 돼. 어떤 사람들 뭐 가방 놓고 내렸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우산 놓고 내려. 나는 사실 가방 놓고 내린 적 없고요. 우산 놓고 내린 적 없어요. 졸다가도 내릴 땐 다 챙겨서 내리거든요. 근데요 2단계 가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잖아요. 어디를 가면 꼭 하나씩 빠뜨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집에서. 꼭 가다가 한 번씩 다시 들어와. 지갑 안 갖고 갔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지갑 갖고 가고. 또 핸드폰 빠졌네.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집사람이 나한테 염려가는 왜 그래? 요즘 당신 왜 그래? 왜 안 하는 짓을 하거든요. 내가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항상 준비성이 타고납니다. 아주 준비성 하나는 잘해요. 내일 뭐 한다 그러면 다 미리미리 준비는 다 해놔야 돼. 그러니까 내일 어디 간다 그러면 다 지갑에다 뭐 종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뭐 해놓고 다 해서 책상 위에다 쭉 늘어놔요. 이렇게 착착착 넣고 탁탁탁 넣고 출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죠. 그건 혼이었거든요. 혼이 중심이 돼서 살 때는 혼이 그걸 다 챙겼어요. 근데 혼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갔다고 그랬죠. 혼이 주인의 자리에서 물러가고 영이 주인의 자리에 왔어요. 그때 느낌이 제가 느끼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육이 뒷짐 딱 지고 그래 너 한번 잘해봐라. 꼭 그 느낌이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뭘 챙겨야 될 걸 챙기지 못하도록 육이 그냥 아무 신경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근데 영은 성장해서 여리고가 무너져서 주인의 자리에 왔지만 아직 영이 주인의 자리로 탁 차고 끌어가기는 아직 미숙하고 혼은 뒷짐지고 있고
어떤 그런 공백기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처음 딱 당선이 되고 나서 가면 나라가 약간 어때요? 좀 시끌시끌하죠? 왜 그래요? 공무원들이 5년 동안 누구 말 들었어요? 전임 대통령 말 들었잖아요. 전임 대통령 말 듣고 행정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신임 대통령이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전임 대통령하고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스타일도 다르고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 뭐 어디다 맞춰야 되는 거야? 어디다 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뭐 줄서기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어떤 그런 시기, 적응하는 어떤 그런 시기라고 비유를 볼 수 있어요. 그게 한두 달 갑니다. 예. 한두 달 가면서 그게 정리가 되고 이제 주인이 딱 영이 주인의 자리에서 딱 그걸 차지해서 딱 이끌어 갈 때는 이제 그게 다 풀려져요. 예. 절대 치매 아닙니다. 예. 치매 걸렸다고 진단 안 하셔도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이 뭐냐? 1. 실제적으로 가나안의 안식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면서부터 실질적인 가나안의 안식을 조금씩 누려요. 근데 이건 누리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왜냐? 여러분 여리고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6년간 5년 반 동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5년 동안 뭐예요? 5년 반 동안 전쟁하죠. 전쟁합니다. 예, 가나안의 7족속과 남방치고 북방치고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금방 다 끝난 것 같죠? 예? 그냥 며칠 안 걸려서 다 뭐 남방 차고 뭐 북방 다 전멸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6년 거의 6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양면성 두 부분이 있어서 그 싸워야 되는 부분에서는 힘들죠. 그러나 싸우는 부분에서 힘들지만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느껴지는 기쁨, 평안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있는 부분. 예, 그래서 이 여리고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내 안에 뭔가는 몰라요. 뭔가는 모르지만 내 안에서 평안하게 누려지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요. 참 이거 뭘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뭔가는 모르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모르지만 평안한 게 있어요. 이 육신에 느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뭘 경험했냐면요. 저희 애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저희 애들을 막 혼내고 있었어요. 막 육신은 막 혈기가 나고 뚜껑 열려가지고 막 야!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이 한쪽 한 구석에 있는 평안함을 느끼는 얘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내 영에서 육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막 혈기내고 화내고 있는데 막 화내서 야 그럴 수 있어 막 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는 찬양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영. 그게 뭐냐면 화를 내는 육신의 감정과 평안함을 누리는 영의 감정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내다가 도대체 이게 뭐야? 뭐가 진짜 나지? 예. 뭐가 진짜 나야? 화를 내고 있는 얘가 진짜 나인가? 아니면 내 안에서 찬양하나 내용하나 부르고 있는 얘가 진짜 나인가? 뭐 이런 막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장에 내가 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그 확 하지만 그때 당시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에? 이게 뭐가 진짜지 뭐가 진짜 나야? 네, 여러분 다 경험할 거예요. 예, 그럴 때 아 그게 이거였구나. 영이 느끼는 감정과 육이 느끼는 감정이 이렇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점점 조금씩 경험하면서 아
얘가 6이고 얘가 0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부터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6이 막 혈기 내려면 왜 그래 소용없는 거 왜 그렇게 성질내고 그래. 그래서 이 0이 육신에게 따독따독 그럽니다. 그러면 육신이 막 혈기 냈다가 그지 하고 쑥 내려가요. 자 그러면서 이게 예전에는 뚜껑 열리면 감당이 안 됐던 것이 이제 뚜껑 열렸다가도 금방 닫히고 쑥 들어가고 영의 감정으로 싹 바뀌는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감정으로 사는, 육신 중심에 영 중심에 사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두 번째, 열심히 순종하면 실제가 되어지는 단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수없이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경험 많이 한 사람 이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수많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해 가면서 그 새 자아에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많이 바뀌어져야 결국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니까 영성훈련하면서도 삶에서 변화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옛날 살던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예, 여리고 무너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요 새로워져요. 아까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요. 예, 하나님이 기도하면 아버지 하면 막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요.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전에는 저 천상세계에서 멀리 계셔서 그냥 막 주여 목이 터져라고 불러야 저기서 하나님이 왜 할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느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리고 무너지면서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계셔.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진짜 가까이 계셔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그냥 오냐 하고 오실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분을 느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나님은 의붓아버지였다면, 예? 의붓아버지였다면 2단계에서 하나님은 친아버지예요. 완전 친아버지. 그것도 그냥 친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친한 친아버지, 사이가 좋은 어떤 그런 아버지로 느껴지게 되고 알게 돼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윤리적 삶이 시작된다. 이 윤리적 삶이 시작된다는 것은 이제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요, 이 영 안에서 우리 속에서만 변화가 일어나요. 여리고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서만 영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영성훈련 받았다는데 뭐가 변화가 됐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무너지면서부터 이제 윤리적 삶 속에서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내가 이렇게 바뀌었네? 라고 윤리적 삶 속에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변화됐다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남편인데, 똑같은 아내인데, 똑같은 자녀인데 그들을 대하는 나의 가치관이 많이 달라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막 성질내고 막 했을 텐데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또 화해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돼.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성령의 지도 인도는 필수다 그랬어요. 예.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그리고 묻고 행하는 것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예, 묻고 행하는 훈련 단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도 항상 묻고 행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고 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누가 먼저 싸울까요? 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간 전쟁이 하나 있죠. 어느 전쟁이에요? 아이성. 아이성 싸울 때 여호수아가 기도 안 해요. 그냥 정탐꾼 2명만 보내요. 나 가서 보고 와. 그러니까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가지고 뭐라 그래?
에이 쪼맨 해가지고 2, 3천만 가도 되겠어요. 뭐 다 갈 필요 없어요. 아니 2, 3천만 가도 그냥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정탐꾼의 말만 들어요. 그래? 그러면 3천명 가라.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요. 그냥 3천명 보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패배하고 돌아왔잖아요. 36명이 죽고요.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까지 져본 적이 없는데 졌어요. 그 전쟁에 지고 나오니까 그때서야 여호수아가 머리 털 때 막 탁 부르짖기고 제 가운데 내가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러니? 그래서 아간의 범죄를 깨닫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그거 다 하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제 여기다 매복을 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 묻고 행한 대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잖아요. 실패 없이 승리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요. 여러분 방식대로 내가 전에 했던 방식대로 하면 꼭 실패하는 단계가 되어집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가 또 나오죠. 예.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해올 때. 이 기브온 거민이요. 여리고 무너졌죠. 막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싸워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을 보내죠. 멀리 온 것처럼 꾸미잖아요. 신발도 다 떨어지고 옷도 다 떨어지고 빵도 막 곰팡이 쓰는 거 좀 빼싹 마른 거 줘가지고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멀리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행색을 보니까 꼭 꼬리 머리에서 온 것 같잖아요. 말도 그렇게 하죠. 행색도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언약을 세우잖아요. 3일 만에 들통나잖아요. 묻지 않고 하면 꼭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성경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할수록 묻지 않고 하면 이렇게 실패한다는 것을 꼭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가는 곳마다 승리였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해요?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태양아 멈춰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따 가다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태양아 멈춰라 한번 해봐요. 되는지 안 되는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죠. 우리는 아예 여기서 우리는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양이 뭐 아무 때나 멈춥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만이 멈출 수 있는 건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 보자 안 하나 보자 이래서 시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예. 그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획기적인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태양도 멈추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 자, 현실에 매이거나 욕심에 사로잡히면 실패한다. 예, 현실에 매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돈 없는 현실, 몸이 아픈 현실, 뭐 부흥 안 되는 이 현실, 우리는 현실을 보잖아요.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현실 보였을 때 아버지 아시죠? 바로 하나님께로 가야 돼.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 그 현실을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2단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훈련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가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그 분들을 데이터를 하고 임상실험을 하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2단계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2단계는 이렇게 벌어지고 2단계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종합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 수도 있고요. 항상 사람이라는 이게 좀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안 되는 분도 계실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지나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올려 성장 성숙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2단계에 왔을 때 여러분이 그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라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많이 받고요. 훈련받고 성장하는 데 큰 유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2단계 우리가 영적 진단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뜻이 있사온데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